우리는 이틀 전 예수 정사 기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나타났던 어떤 신비적인 표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죽으셨다. 그리고 또 하늘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늘에서 계시가 쏟아졌다. 그리고 성전의 기능이 찢어져서 이제는 어떤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계시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구절은 마태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아주 신비한 기록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공관복음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한 사건입니다. 근데 저는 예전부터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항상 걸렸어요. 이건 도대체 뭐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고? 이게 도대체 뭐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It's okay. 괜찮아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이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실제로 이 구절은요,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아주 그냥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도대체 누군가의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군데 이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왔나? 예수님도 아닌데. 또 어떻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52절, 53절 읽어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데 갑자기 이들이 막 걸어 나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걸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살아나왔다, 그렇다 칩시다. 그 다음에는 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따라 올라갔는가? 아니면 적당한 자신들의 역할을 끝낸 뒤에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갔는가? 아니면 그냥 또 살다가 사는 날 동안에 또 살다가 또 다시 죽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전혀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는 의문점이 많이 드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저는 이런 본문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런 약간 난해 구절 있잖아요. 이게 뭔가 처음에는 궁금해하다가 책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고 또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나름의 다 설명이 되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 더 시원한 겁니다. 그렇지. 성경은 이렇게 진리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흥미 위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해 보면 우리는 분명 은혜를 받게 되죠. 오늘 그렇게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여러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사건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계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것이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복음을 계시하시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뭐 뚜렷하게 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헬라 원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무덤 문이 열렸다, 열리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진 겁니다. 자연스럽게 열린 게 아니라 땅이 막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우연히 돌이 굴러가고 무덤 문이 열려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열어버렸다. 무덤 문을 열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덤 문을 열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십니까? 누가 무덤 문을 여셨을까요?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신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자던이라는 이 표현도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성도가 죽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하죠.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라. 저들이 잠자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죠. 잠자는 자들이 소망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여러분, 왜 성경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표현할까요? 깰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죽습니다. 여러분, 저도 죽고 우리 모두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깨어납니다. 다시 삽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자던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거룩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깨어납니다. 뭐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고, 신구약 중간 시대 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모릅니다.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었다. 여러분, 거룩한 자가 한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성도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도 부활의 씨앗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수두룩 빽빽하게 부활에 대한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창세기에 담겨진 부활 소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엘리사가 죽고 무덤에 들어갔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는데 도둑대가 막 들어오는 걸 보면서 도둑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혹은 죽음을 당할까봐 장사를 지내던 사람의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뼈에 죽은 시체가 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죠? 한 위대한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또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선지자가 되시죠.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았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또 여러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하고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37장 13절에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들이 지금 죽은 상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그런데 너희가 죽어버리지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예언적이죠. 상당히 예언적입니다. 즉 무덤문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도 그러합니다.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보세요. 티끌 가운데, 즉 무덤에 들어가서 티끌 가운데 된 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얻는다 라고 다니엘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의 죽음으로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죽음이 하나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생명이 움트고 생명의 줄기가 솟아나고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고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것은 천정의 법칙입니다. 모든 자연 세계에서도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기어져서 땅에 묻혀져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고 생명이 움트고 열매가 거쳐지는, 이것은요 모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원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죠. 애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빈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서 입히고 먹이고 나를 갈아 놓는 거예요. 정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특히 엄마는요 자기의 삶을 갈아 넣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갈아 넣어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썩어 없어져야 됩니다. 다 자기 드러내고 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요 교회는 되질 않습니다. 교회는 망해요. 그러면 누군가는요 자기 생각을 죽이고 누군가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를 없이 하고 그럼을 통해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찢으셨어요. 자기를 흙 속에 담그셨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열매로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부활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다고요. 그리고 5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읽었던 52절에 보면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53절을 읽어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52절은 뭐냐? 하나의 그냥 서론입니다. 서론. 한 작은 장면의 서론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들이 나온 것은 예수의 부활 후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먼저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53절에 보면 예수 부활 후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전체 문맥을 보면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따라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성경이. 우리 주보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열매가,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작쭉 자라면 열매가 딱 맺히죠. 근데 하나만 딱 맺히는 그런 나무는 잘 없습니다. 주렁주렁 맺힙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을 보여주셨으면 그 다음에 성도들이 부활을 따라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죽음 뒤에 바로 성도의 부활 기사를 배치한 것은 52절에서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가족들이 막 살아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세기 당시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단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이런 부활의 증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그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목숨을 걸면서 예수 부활을 전하면서 그들은요, 순교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로 승천했을까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이 사람들도 슉 하고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부활의 증인 역할 다 했다 해서 다시 무덤으로 가자 해서 무덤으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린 어린 아이를 되살리시죠. 달리다굼 하면서 되살리시죠.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죠.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다가 또다시 자연스레 죽었을 것입니다. 그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여러분, 나사로를 보시면 이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거든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부활하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다가 또다시 죽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이 믿어지시나요? 저 뒤에서 아멘 한번 하시고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시고 진짜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어린이들한테 묻는 거예요. 어린이들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대단한 분들이시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조차도 이거는 문학적 장치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문학적인 하나의 기술일 뿐이다라고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쓰면 좀 더 똑똑한 신학자, 좀 더 똑똑한 교수님 이러고 인정받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문학적 장치입니까? 땅이 흔들린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바위가 터진 것은 그저 사람들이 환상을 본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사실이듯이 마태복음 이 26장에 기록된 이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역사이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가끔씩 사고가 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또 세월호 이렇게 몇 주기가 되는 그런 날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잃어버리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평생 가슴에 무덤을 지고 사는 것처럼 고통과 눈물과 회환 속에서 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것이 그냥 끝이라면, 그래서 다시 볼 수도 없고 다시 만날 수도 없고 정말 끝이라면 그 부모에게는 너무 잔인한 인생입니다. 그 부모에게는 너무 잔인한 운명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 여러분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인생이 너무 잔혹하지 않나요? 그런 분들에게는 인생이 너무 허망하지 않나요? 요즘 청년들이 간혹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우리 성도들은 쓰면 안 되는 말인데,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태어나 보니 흙수저더라. 공부하는 시기에 IMF가 오더라. 뭐 하려고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이 꼬이더라. 내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속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기구한 운명이 있어요. 하는 것마다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거기서 끝난다면 너무 비참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부활이 있다면 어떨까요? 부활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그냥 0대 0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6대 6으로 만나서, 부활하는 신령체로 만나서 서로 안고 서로 손잡고 서로 얼싸안고 춤추고 서로 먹여주고 서로 입혀주고, 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던 장애인도 부활해서 신령체를 입어서 얼마든지 뛰어다니고 얼마든지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얼마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여류 시인을 아실 것입니다. 그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가를 지었던,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찬송가를 지었던 이 여류 시인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는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닌데 아기 때 의사의 잘못된 진료를 통해서 눈을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희미한 빛 정도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로스비, 당신은 참 불쌍합니다. 당신이 만약 눈으로 뭔가를 볼 수 있었다면 더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기분 나쁜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복된 자 중에 복된 자입니다. 제가 나중에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눈 떠서 세상 타락한 것을 봤지만 저는 눈 떠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우리 주님일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크로스비에게 있어서 부활은 소망입니다.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오늘 내가 복받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소망이에요. 내 인생이 망했다. 예, 망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다음 세상,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부활한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의 실패, 오늘의 문제, 오늘의 어려움은요, 그래, 조금만 인내하자. 그래, 조금만 참자. 라고 우리는요,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너무 비참해집니다.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성도들이 따라 부활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는가? 첫째로 이전과는 단절성이 있다는 거죠. 이전의 삶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동산지기인가?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인가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먼 데서 이렇게 오시는데 유령인가? 이렇게 합니다. 알아보질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부활 후에는요, 다른 모습을 갖습니다. 신령한 몸을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과는 같지 않은 신령한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예하야, 너는 연예인 중에 가장 이쁜 연예인이 누구니? 라고 물어봤더니 장원영이 제일 이쁘대요. 장원영. 여러분 장원영 아십니까? TV 안 보세요? 장원영이 제일 이쁘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하야, 그런데 너가 부활하면 장원영보다 1000만 배는 더 이쁘고 1000만 배는 더 빛날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감흥이 없으시네요. 1000만 배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저를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너무 멋있어서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박보검보다도 멋지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감흥은 없지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이쁘셨어요. 아이유 뺨을 치시네요. 아니 아이유가 뭐예요? 아이유는 저 밑에 있지. 천상의 옷을 입었는데 빛난 육을 입었는데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늙어가고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고 지금은 몸에 이런저런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매력있다 할 정도로 대단한 뭔가가 없는 우리지만 이런 부활할 때에 우리는 신령체로 변하여서 빛난 얼굴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세요? 별로 소망이 안 됩니까? 지금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속성이 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봅니다. 허리에 창자국을 봅니다. 아, 우리 주님이시구나 알게 되죠. 연속성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지만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빛난 육신을 우리가 갖게 되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겁니다. 권사님, 집사님, 유건아, 내가 네 아빠야.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먼저 떠나보낸 믿음의 교우들을 우리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지만 믿음이 없는 가족들은,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큰 교회에서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장례를 일주일에 2-3번 치르게 돼요. 근데 가끔씩 장례를 치르다 보면 불신 가족들을 만나죠. 저는 장례가 가장 전도의 중요한 어떤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을 만나셔야 되죠. 어머님 천국에서 만나셔야 되죠. 우리 보통 이제 예수 안 믿는 남편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에 나중에 우리 권사님 만나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 이상하게 만난다고 생각은 해요. 우리 막 내세사상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도만 영광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악인도 부활을 하긴 합니다. 악인의 부활로 나가죠. 그리고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전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은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강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폭삭소가수다는 제가 중간까지만 보고 끝까지 다 못 봤어요. 근데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왜? 워낙 유튜브에서 내용을 다 가르쳐줘가지고 끝을 안 봐도 내용을 다 알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을 보니까 그 드라마에 그 오해순이라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해순이 마지막에 시집을 냅니다. 자기 평생의 소원이 시인으로 사는 거였는데 시집을 딱 내요. 그런데 그 시집을 내주는 출판사의 사장님이 누구냐? 그 드라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어머니가 환생을 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29살 때 죽었어요. 얘가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2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순의 마음에는 늘 어머니가 마음속에 참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 어머니가 이 오해순 주변에서 늘 함께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환생해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만나주고 나중에는 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그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주는 것이죠. 환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동양 사상에서는 환생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환생. 그 드라마는 제가 여러모로 봐도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현실 세계에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그런 판타지죠. 그렇게 박보검 같은 남편이 있을까요, 여러분? 박보검 같은 남편,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아내만 바라보는 그런 남편이 여러분 있습니까? 판타지입니다. 판타지예요. 그렇게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애틋하고 이런 가족, 물론 굉장히 현실적이기도 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애틋한 우리의 판타지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이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판타지가 그 드라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내 주변에 있었으면,
다시 만났으면 하는 이런 판타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것을 판타지로 삼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것을 영화의, 드라마의, 소설의 판타지로 삼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먼저 떠나보낸 자녀를 우리는 만나요. 먼저 떠나보낸 내 사랑하는 친구를 우리는 만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만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이건 리얼리티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실제이듯이 우리의 부활도 실제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음 뒤에 살아난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부활 후에 서로를 눈을 보고 서로를 만지고 서로를 얼싸안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보고 싶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나고 다윗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뵙고 싶던 예수님을요.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 부활을 소망하며 이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